오늘은 그 핸드아웃이 안 나갔는데요. 오늘은 새신자 과정을 좀 한 주 건너뛰고요. 우리가 계속 그것만 하면은 좀 지겨우니까 오늘은 다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신자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 얘기하는 그 과정 안에 있는 얘기예요. 오늘 비슷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 새신자 과정 오늘 나누진 않지만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길 바라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실업자율이 IMF 시대 이후에 최고치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주중에 이제 교회 빠진 우리 청년들에게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오고 싶은데 못 가요. 출근해요. 지금도 킨텍스에서 열심히 또 물건 또 홍보하고 있는 우리 경일이를 비롯하여 많은 우리 청년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러면 두려울 일도 없고 근심할 일도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겠죠. 믿습니까?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는 굉장히 넉넉하게 승리할 거예요. 자, 근데 아쉽게도 애석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4절인데 한 절씩 먼저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십시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간단히 보자면 굉장히 간단한 의미인데 집중해서 보자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간단히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간단한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걸 좀 집중해서 보면 어떤 의미냐? 이런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지만 또한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죠? 그 사랑, 그 연합, 그 서로 간의 신뢰, 그 하나님들께서 사랑하신 그 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나? 그냥 많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고 연합하신 그 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렇죠? 아들을 준 사랑, 인간은 줄 수 없어요. 오직 신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죠. 그죠?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너희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신적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초청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정말 누릴 수 있다면 뭐 걱정이겠어요? 시대가 어려운 게 뭐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그죠? 내가 지금 형편이 조금 어려운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괜찮죠? 그렇죠? 이런 우리 신적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만 있다면, 자, 우리가 이런 사랑 안에 풍성히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풍성하신 그 하나님들끼리 사랑하시는 그 신적인 사랑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그 계명이 뭘까요? 진짜 궁금한데, 자, 그것부터 보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일어나는 일이 또 있어요. 그거부터 보고 우리가 그 계명을 보자고요. 자,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기쁨이 아닙니다.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지겨워도요. 아무리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도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그럼 그 계명이 뭔가? 그 계명을 지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뭔가?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들어가는 방법.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굉장히 기대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의 시각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 어떤 새로운 방법인가? 내 삶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어려워도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고 새 힘으로 충만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법. 그건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5장을 읽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하나예요. 하나의 묶음입니다.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이 고별 설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의 묶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15장을 봤는데 한 장 넘어가서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지금은 마음에 근심하나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때에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 놀라운 얘기예요. 자, 어떻게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피곤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너무 괴로워요. 그렇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사랑을 받는 게 좋지 어떻게 사랑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한 번쯤 사랑에 빠져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다 사랑에 빠져봤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받고도 싶지만 뭐 하고 싶습니까? 한 번만 사랑에 빠져보셨군요. 네, 주고 싶죠, 그죠? 네, 주고 싶어요. 사랑에 빠지면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주고 싶어요. 시간을 내주고요. 돈을 들여서 선물을 사주고 싶어요. 그렇죠. 선물을. 밤새 잠을 안 자고 통화합니다. 내 체력을 다 써줘요. 나중에 이 전화기를 들고 있기도 무거워가지고 이제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하죠. 이어폰을 꼽아서 하나요? 네. 이렇게 하죠. 밤새 그렇게 통화를 하죠. 내 체력을 다 써줘요. 자,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얼마나 그 다음날 몸이 피곤하겠어요. 굉장히 피곤하죠. 몸은 피곤합니다. 근데 좋아요. 이게 굉장히 먼 얘기가 되면 굉장히 우리의 좋아요, 그죠? 말 좋다고 하세요. 좋아요. 밤새 통화하고 내 체력을 다 써줘도 좋죠. 여러분 피곤하지만 마음이 안 피곤한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더 함께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많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지만 사랑에 빠지면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뭐죠? 오늘 참 어렵네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죠. 도파민. 사랑에 빠지면 도파민이 생깁니다. 헬렌 피셔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자기 논문에서 얘기한 건데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몸에서 이 도파민이 생성이 돼요. 도파민이 나오면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이 도파민이 생성되는 요 단계를 넘어서서 두 사람이 정말 사랑에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빠지면 이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천연각성제래요. 천연각성제. 여러분 각성제가 뭔지 아시죠? 예, 먹으면 중추신경계가 막 활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막 이렇게 흥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부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밤새 공부하려고 각성제 먹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카페인도 각성제의 일종인데 안 자는 거죠. 몸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천연 각성제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빠지면 우리 마음에서 우리 몸에서 이런 게 막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지치는 거예요. 밤새 통화를 해도 피곤하지, 몸은 좀 무겁지만 충분히 견딜만 하고 충분히 살만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요 단계를 넘어가면 옥시토신이라는 게 분비된답니다. 옥시토신이 뭐냐면 이 성적인 충동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나가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막 고생을 해. 이 사람에게 하고 싶어. 근데 고생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행복해. 이 사람에게 어떤 극단적인 헌신을 하고 싶어.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 다. 이게 옥시토신이에요. 근데도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왜 희생하는데 좋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극단적인 희생과 헌신을 하는데 왜 마음이 너무 기뻐요? 더 희생을 하고 싶어요. 왜?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자, 보십시오.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A.J. 맨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0년도에 자기 논문에서 발표한 이야기인데요. 자기 논문에 이런 말을 썼어요. 러너스 하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러너스 하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중간 정도의 강도의 운동,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게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냥 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중간 정도의 운동으로 사람이 30분 정도를 꾸준히 운동을 하면 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체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좋은 거죠. 조금 힘들지만 막 몸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러너스 하이인데 이 러너스 하이에 딱 이르게 되면 몸에서 아까 배출됐던 것처럼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연 마약 성분 같은 게 몸에서 나온답니다. 예,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피오이드 펩티드, 뭐 노르에피네프린,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공적인 마약이 아니라 천연 마약이죠. 그러니까 몸에서 배출돼도 전혀 몸에 해롭지 않은, 중독되지 않는 그런 마약 성분 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출이 되면 한 30분 동안 중간 정도의 강도로 막 운동을 하면 이게 배출되면 우울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정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그죠? 마음이 심약했던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운동하세요. 마음이 이러세요. 운동하세요. 네, 운동하세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지금 뭔가 부족한가 봐요. 힘이 없어요. 아니었어요. 제가 뭐 영적으로는 늘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햇빛을 안 받아서. 운동해야 돼요. 운동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이 심약한 게 달라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러너스 하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헬퍼스 하이예요. 자, 아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몸에서 막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거 똑같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봉사하면 우리의 신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게 헬퍼스 하이예요. 이게 러너스 하이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한 3,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남을 봉사하게 하는 이 봉사활동으로 그 조사를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해본 결과 90%의 이상, 그러니까 2,700명 정도 되죠. 2,700명 정도의 사람이 봉사활동을 한 후에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실제로 낮아졌대요. 별로 안 놀라시나 봐요. 낮아졌대요. 엔돌핀이라고 아시죠?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이게 남에게 봉사활동을 한 후에 한 정상인의 한 3배 정도가 증가했대요. 실제로 이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만성 통증과 불면증이 해소되었대요. 자,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논문 결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여러분,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돕는 일은 나에게 해롭다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유익이에요. 아니,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안에 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건 나에게 괴로운 일이에요. 피곤한 일이에요.
아, 편하게 살고 싶지. 그렇게 자꾸 엮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엮이고 싶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일만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증명을 넘어서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아멘. 신적인 사랑이요. 여러분 목마르세요? 지치셨어요? 삶에 어려우세요? 이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세요 라는 이 방법도 필요하지만 이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선배님으로 모셨던 한 목사님이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육아하는 엄마들이 뭐 여기 이제 큰 경험은 아니겠지만 육아하는 엄마들이 언제 제일 두려운지 아세요? 언제 제일 두렵냐면 애를 이제 재우려고 밤에 이게 눕혔어요. 근데 얘를 한참 재운 거예요. 재우는데 얘가 앉아.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얘가 앉아. 그때가 육아하는 엄마들이 제일 두렵답니다. 왜 그렇죠? 그날은 다 잔 거예요. 다 잔 거예요. 왜 다 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 엄마를 고려할 줄 모르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엄마를 배려할 줄 모르죠. 내가 자야 엄마가 잔다 이런 개념이 없죠.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죠. 아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이이기 때문에 이기적이죠.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걔가 내가 자야 엄마가 잔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눕혀서 아무리 재워도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엄마는 그날 다 잔 거예요. 엄마는 이제 두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4살쯤 되면 미운 4살이잖아요. 그죠? 미운 짓도 하는데 4살이 되면 엄마 말을 알아들으면서 애가 이해하게 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뭐를 이해하냐면 엄마 힘들어 이런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4살쯤 되면 엄마 힘들어 이런 말을 알아듣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엄마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엄마를 배려해야 되는 것이구나. 나만 생각하면 안 되구나. 이런 개념은 없지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간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친구에게 주기 시작한답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던 이 아이가 4살쯤 되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애가 이때부터 자아성이 확립된답니다. 자아상이 확립된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남을 고려했는데 왜 자아상이 확립이 되죠? 왜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죠? 아니 나의 자아가 확립되려면 나를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아닌 거죠. 친구가 아닌 거죠. 나를 위해 해야 내 자아가 확립될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엄마를 아이가 고려할 때 아이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친구를 고려할 때 이 아이의 자아상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배 목사님이 한 가지 예를 더 드시는데,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 사회봉사에 해외봉사나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그 우리가 언론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을 받는 게 일이잖아요. 연예인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일 자체가 그래요. 누군가의 대중의 인기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자,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연예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죠? 우울증이 오죠. 그게 자기 일이니까.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연예인들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누군가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행복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눈을 뜨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치나요? 혹시 활력이 없나요? 기쁨이 없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그냥 회복은 되지만 여전히 또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우리 삶이 정말 힘들어서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대로라면 혹시 우리가 너무 받기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거나 너무 이기적이거나 내 삶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나의 기쁨이 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과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이 지친 영혼에 새 힘이 부어지는 새로운 방법. 그 방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사랑하십시다. 사랑. 자,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힘든 영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하는 기도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 내가 힘들 때. 그건 뭐죠?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해 하는 기도죠. 아니 목사님 내가 힘든데 어떻게 남을 위해 기도하고 그게 어떻게 능력이 됩니까?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늘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늘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내가 내 기도할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공급해 주셨고 난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내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더니 내가 모르던 이 방법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의 만큼은 요만큼이었죠. 근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 사랑이 내가 알던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에서 얼만큼 커진 거예요? 여기까지 커져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정말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정말 말씀대로 됐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사랑했더니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요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커져버린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커진 사람은 그 다음에 위기와 고통이 찾아오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요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커졌기 때문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이 커졌거든요. 사람이 강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아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던 요 사랑이 아니라 커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 기도만 한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랑 안에만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거예요. 자,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릇. 요게 내 그릇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은 이만합니다. 근데 남을 위해 기도했더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커졌어요. 쉽게 말하면 그릇이 커졌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릇이 커지면 이전보다 더 많이 부을 수 있겠죠? 그렇죠? 많이 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 부었더니 이전만큼 써도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습니다. 목마르지 않죠. 자, 그런데 내 기도만 하면 그릇이 커질 일이 없죠. 가득 부었어요. 그러나 이걸 다 썼더니 남는 게 없어요.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드세요? 혹시 충전이 안 되세요? 그럼 잠깐 내 기도만 하지 말고 남의 기도를 좀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 기도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기도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 볼 때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눈물이 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친구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안 목마른 거예요. 근데 내 기도만 하니까. 여러분 선포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예,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봅시다. 왜 그런 거죠? 왜 남을 위해 이타적이고 왜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헌신해야 우리 사랑이 커지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왜 그래야만 되는 거죠? 질문을 해봅시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이게 오늘 사실 여러분들하고 나눌 새신자 내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을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죠? 여러분 흙의 가장 큰 특성이 뭔지 아세요? 흙의 가장 큰 특성이 뭐예요? 흙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이 흙에 심겨졌을 때 식물이 흙에게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흙은 식물에게 다 주죠. 다 주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도록, 사랑하도록. 그것이 흙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흙은 뿌리가 식물이 심겨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품도록 지으셨어요. 아멘. 그때 우리 안에 흙된 우리의 본질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 가지 예를 더 드릴까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이잖아요. 하와를 만드신 장면인데 하나님이 하와를 이렇게 호칭하십니다. 하와라고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죠. 돕는 배필. 제가 지난 금요일 예배 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하나님이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때 인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본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해 살 때 인간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군가에게 헌신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인간이 되는 거죠. 우리의 본질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와를 아담이 보고 23절 보여주실래요?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닭살 돋는 말이죠. 굉장히 하와를 보고 사랑스럽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마음에 사랑이 충만했다는 거죠.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 하와를 보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거죠. 누군가를 도울 때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이 충만하게 된 거죠.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니까요. 나를 위해 살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 때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감추죠. 이거 빼앗기면 안 돼. 내 시간, 내 일, 열정, 내 것 이거 빼앗기면 안 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나눌 때, 도울 때, 사랑하고 희생할 때 사랑이 충만하고 행복이 넘쳐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을 통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통로. 들어보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통로라는 생각을 할 때 통로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통로. 그야말로 통로죠. 뭐 이런 파이프 관 아닙니까? 파이프? 그죠? 이 통로잖아요. 통로. 그죠? 파이프예요. 자, 이 파이프의 특징이 있어요. 파이프의 특징. 뭘까요? 이쪽 저쪽 다 구멍이 뚫렸다는 거죠. 그게 통로 아닙니까? 그죠? 파이프는 양쪽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자, 수도관을 한번 연상해 봅시다. 수도관을. 본부, 스테이션에서 물이 흘러와요.
수도 본부에서 이제 물을 흘려보냅니다. 이 파이프로. 그러면 이쪽 구멍으로 물을 받죠. 그죠? 자, 그럼 물이 들어오면 이 통로로, 관으로 물이 들어오면 나머지 이쪽 구멍으로 물이 흘러나가죠. 그렇죠? 이게 통로죠. 이게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지. 이게 파이프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수도관에 한쪽 구멍만 열려 있고 한쪽 구멍이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 구멍이 열려 있고 이쪽 구멍이 막혀 있어요. 자, 그러면 수도 본부에서 물을 이 파이프로 흘려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냅니다. 막혔는데 거기 물 보내봐야 물 안 가는데? 안 보내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뚫려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는 뚫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은혜를 주세요. 뚫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줍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이쪽으로 흘러나가질 않아요. 그건 통로가 아니죠. 그건 파이프가 아니죠.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이 정말 크리스찬의 삶이 통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것처럼 어디에도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열려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통로예요. 그게 통로.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 구멍이 열려 있는데, 이 문이 열려 있는데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이 문이 닫혀 있다. 그러면 본부에서 물을 흘려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것입니다. 여기가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열고 사람에게는 열지 않기 때문에 흘러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댐을 아시죠? 댐. 여러분, 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댐의 크기, 댐 안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느냐, 저수 용량, 이거 중요한데요. 댐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뭐냐면 방수량입니다. 방류량이에요. 1초 만에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나가느냐가 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물을 댐이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러면 더 많은 물을 그 댐에게 보내겠죠. 제 얘기 이해되시죠? 댐이 1초 만에 많은 물을 방류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물을 그 댐에게 보낼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흘려보내는 사랑이 많다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많이 부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만일 정말 말씀대로 된 거죠. 우리가 많이 흘려보냈더니 하나님이 정말 많이 부어주신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더니 정말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흘려보내는 사랑이 적다면 하나님도 적게 흘려주실 거예요. 아니,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받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흘려보내 주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줄 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 때 내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 때 내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아하는 엄마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3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애 밥 줘야지. 그냥 전적으로 얘한테 붙어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걸 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아가 굉장히 힘든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그게 힘든 것만 있으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엄마에게 유익이 없다면. 육아하는 엄마에게 뭐가 유익이 있을까요? 엄마는 깨닫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 아이에게 다 쏟아주는 사랑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알게 된 게 뭐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지경이 넓어진 사람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웬만한 두려운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어려운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줌마가 돼서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주는 사랑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시대는
점점 더 사람들이 목말라 갈 거예요. 왜일까요? 자기 삶밖에 보지 않거든요. 흘려보내지 않으니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럼 목마른 거죠.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크지만 주려고 하는 마음은 적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관계 속에. 됐어. 반도. 나도 안 보면 그만이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말 하죠. 나도 안 봐. 근데 여러분, 그건 지금 내가 아직 젊고요. 내가 아직 건강하고요. 내가 아직 돈도 있고요. 내가 아직 살만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면 그렇게 살면 외로워집니다. 인생은 사람이 남는 거예요. 관도 안 봐. 여러분, 제가 아이를 낳아서 한 20년, 30년 아이를 키웠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그때쯤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그때쯤 되면 아마 예찬이는 공감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난 자식이 부모를 안 보고 사는 게 그냥 당연할 것 같아요. 너무나 두려운 얘기죠. 근데 제가 상상이 안 돼요.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 나를 안 보고 사는 게 당연하다? 제가요, 정말 아이 갖고 정말 우리 부모님 마음을 0.000000001% 배웁니다. 내가 난 자녀가 부모를 안 보고 살아.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모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흘려보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사람의 목사로 신앙인으로 저는 어떻게 이걸 살아야 하며 저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지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하죠? 대안이 뭘까요? 문제만 늘어놓는 걸 안 좋아합니다. 대안이 뭘까요? 한 가지만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대안이 뭘까요? 이렇게 사랑이 없는 이 시대, 사랑이 없으니까 점점 더 목말라 가는 이 시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 대안만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할 때 완성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유, 마음에 있는데요. 목사님, 그걸 뭐 굳이 표현합니까? 쑥스럽게.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합니까? 그건 짝사랑이죠. 사랑은 표현할 때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지만 마음으로 내가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표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을 표현하면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집니다. 표현하는 사람에게 풍성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 사람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여러분, 주중에 진짜 안부 한 번이라도 문자라도 좀 보내주세요. 잘 있냐? 밥 먹었냐? 아침에 그냥 중심이 좀 부족해 보여도 오늘도 화이팅? 그거 아니면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띡?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건 좋아하잖아요. 성숙이란 무엇인가? 나를 넘어서는 게 성숙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가 별로 그닥 편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고 조금 더 배웠고 여러분을 가르쳐야 하는 목사로, 리더로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이 본분과 부르심을 느껴요. 반드시 나눠야 돼요. 목사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예요. 사랑하십시오.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예배할 때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분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표현하십시오. 찬양 인도자가 일어나라고 해야 일어나는 예배. 찬양 인도자가 손 들라고 하면 손 드는 예배.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띄워줘야 같이 띄워주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이런 박수 하지 마십시다. 그런 박수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박수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박수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박수 필요 없죠. 하나님 우리 사랑 필요 없어요. 이미 완벽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완전하시죠. 그러면 완전하시니까 완벽하니까 우리가 안 드려도 되겠네요? 그런 말이 아니죠. 완전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우리가 표현하여 고백하는 것이 예배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십시다. 제가 예배 강의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 한 가지예요. 찬양팀도 들어주세요. 한 가지, 찬양 가사에서 하라는 대로 예배하시면 돼요. 손 들라고 하면 손 들고요. 무릎 꿇으라고 하면 무릎 꿇으면 돼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해보면 돼요. 표현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부어져요. 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없는데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헌금 얘기를 한번 할 거예요. 제가 개척한 3년 동안 단 한 번도 헌금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없고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가르쳐야 되는 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중에 누가 11조 얼마 하고 안 봐요. 제가 일부러 사람 쫓아가지 않으려고. 그게 제 중심이에요. 근데 배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돈 쓰죠. 사랑하면 돈 쓰죠. 그죠? 사랑하면 돈 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그 사람이 신발을 많이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발을 좋아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내 재정의 고백은 안 드려주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 헌금 아니에요.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지들이 있어요. 목사님 11조 안 하면요 하나님이 막 크게 벌 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의 신앙에 해야 되면 하셔요. 근데 이 11조는 헌금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아멘. 그분이 이제 나의 왕이시고 아멘. 그분이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러면 11조 하는 거예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의 표현인 거예요. 결론,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갖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4월 말에 아울리치를 가죠. 어제 정말 아침부터 모여서 하루 종일 회의하고 하루 종일 카톡하면서 어떻게 그 땅을 섬겨야 되는지를 선교팀에서 진짜 하루 종일 카톡을 했어요. 야, 이렇게 카톡을 할 수가 있나? 빡빡합니다. 아무리 재정을 줄여도 60만 원 이하로는 돈이 안 돼요. 8월 달에 또 갔다 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돌아오면 또 해야 됩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휴가를 내고 자기 일정을 다 빼고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여러분. 이상하게 가슴이 뛰어요. 기대가 돼요. 비행기를 타니까 놀러 가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좋아요. 뭐하러 가는데? 그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러 가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요. 더 하고 싶어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더 가고 싶어요. 더 일정을 늘려서라도 가서 가르쳐주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표현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아울리치 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저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5,000원, 3,000원, 1,000원 헌금해 주세요.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